오래 참고 기도할 이유.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고통 중에 오래 참으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음밤지기 황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여전히 여러분의 음밤지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감사 사연들과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서정아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토축 식구 여러분. 제가 권혁 성도님의 간증 2탄으로 다시 한번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신랑 권혁 성도가 이번에 10년 만에 드디어 학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실 그동안 남편에게 계속 학습 세례 받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어서 전 그냥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저라도 바로 서야겠다는 마음에 마드와이즈를 신청하고 마드와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드와이즈 1기, 2기를 하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 흐르자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도 꿈쩍도 안 하던 저희 신랑이 변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작은 것도 함께하며 교회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일로 여기지 않으며 말씀도 잘 듣고 저랑 작게나마 설교 말씀도 나누고 등등등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니 몇 주 전 교회 광고를 보더니 스스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습 세례 신청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명절 사건에 이어 이번엔 학습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니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인 것 같았어요. 신청했어? 진짜? 하고 재차 확인까지 했다니까요. 학습 세례식 때 목사님 입술을 통해 권혁 이름이 호명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나오는데 마스카라 번질까 봐 꾹 참느라 혼났네요. 하하. 그리고 변한 점이 또 하나 더 있답니다. 아니 글쎄 이분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교회에 직접 나가 은혜의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한다는 게 그저 저에겐 신기하고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랑 신랑은 결혼 후 바로 육아전쟁에 뛰어들어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행복하게요. 마드와이즈를 통해 그리고 보토축을 통해 전 정말 값진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누리고 있어요. 보토축과 마드와이즈 식구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정아 집사님의 감사 고백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해지네요. 그동안 가정과 남편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을지 그 눈물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정과 남편을 세워가심을 보게 되니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분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서정화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이 시간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흘려보내시며 복된 소식을 공동체에 계속 흘려보내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정아 집사님 육아 때문에 이제야 누리시는 그 신혼의 즐거움과 행복을 그 깨소금의 사연들을 이후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키는 기도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선교사가 사역을 시작했다. 현지인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커피숍을 열기로 하고 월세를 얻었다. 매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뒤져 가까운 인터넷 회사에 문의하니 인터넷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할 수 없이 와이파이 대신 더 많은 통신비를 내고 매장에 인터넷 환경을 제공했다. 1년이 지나 다른 지역의 선배 선교사가 방문해 인터넷 환경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 친구야. 이 건물에는 이미 인터넷 라인이 들어가 있어. 알고 보니 매일 오가며 지나쳤던 벽에 공유기만 꽂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있었다. 매달 내는 월세에 인터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서류는 매장 책꽂이에 늘 꽂혀 있었다. 인터넷을 연결할 방법을 몰랐기에 더 많은 지출과 수고를 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도 맞닿는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연결하지 않았던 모습을 떠올려 보라. 기도를 쉬면 기도의 능력을 쓸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능의 원인은 능력과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능력의 사용료를 다 지불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책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된다. 사랑하는 우리 보토주 가족들, 기도의 인터넷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 찾지 못하고 다른 수고로 더 많은 것을 들여 힘쓰고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흘러 들어오는 곳. 여러분에게 모두 있는 그 기도의 단자 안에 무릎이라는 공유기를 바로 꽂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김지혜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늦둥이 지원이 엄마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사연을 작성하기 3일 전 수능 시험이 있었죠.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자 고난인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고자 참으로 긴 시간을 노력한 결전의 날이죠. 저희 집은 수험생이 없지만 그래도 살떨리는 수능을 올해도 치렀네요.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저희 남편 덕분이죠. 며칠 전부터 수능고사장 준비로 바빴던 남편은 수능 당일 새벽 3시에 교육청에서 시험지를 받아오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되었답니다. 지원이 때문에 새벽에 남편을 못 챙겨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기상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1교시부터 5교시까지 매 시간마다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시험이 치러지고 부정행위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모든 시험이 마무리되어 집으로 귀가한 남편은 오늘은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였어. 부정행위로 오해받아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될 뻔한 사건부터 특장애가 있어 일반 고사장이 아닌 특별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험 감독가들의 재치와 신속한 대처로 정말 무사히
수능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당신의 기도 덕분이었네. 정말 고마워. 라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도 참 중요하지만 시험이 치러지는 모든 과정을 평탄케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올해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능은 학생들도 참 떨리고 긴장되겠지만 담당하시는 교사들도 참 살 떨리고 긴장되는 날일 거예요. 그쵸? 그러게요. 수능이라는 게 참 학생, 교사, 부모 모두가 종일 떨리고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네요. 갑자기 20년도 훌쩍 지난 그 수능 보던 날이 막 생각이 납니다. 수능 때는 어쩜 그리도 날씨가 추운지 저는 그때 도시락도 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저는 차가 막혀서 경찰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가느라 손이 아이고. 다 얼어서 시험지에 글씨가 안 써져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리운 추억인데 당장을 맞는 우리 아이들은 그저 힘든 날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박 집사님 감독관 하시며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잘 감당해내셔서 감사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능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 앞으로의 인생길 응원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책의 일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던 서해안 신도라는 섬은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빠지면 배를 타고 왔어도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했다. 한 아주머니가 배에 실었던 1톤 트럭을 타고 오르막을 오르려 하는데 그 오르막은 경사가 심하고 많은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아주머니 차례가 되어서 출발하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뒤로 밀렸다. 당황한 아주머니가 운전대를 붙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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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만 외쳤다. 시동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다가 더는 내려가면 안 되는 바닷물 근처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주머니가 그제야 주위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듯 선착장 직원이 그쪽으로 설렁설렁 걸어갔다. 직원은 딱 한마디만 했다. 아줌마, 내려요. 대신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럭을 운전해 안전한 곳까지 올려다 주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도 없고 혹시 안다고 해도 제대로 살 능력이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된다. 그런데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당황만 하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제는 운전대를 놓고 내려오자. 베스 드라이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이사야서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운전대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해 보아요. 우리 차차차 차은혜 집사님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 함께 차차차 인사드립니다. 이번 음밤에는 어떤 사연을 소개할까 제일 오래 고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나눌 거리가 떠오르더군요. 지난 수능일 18일이었어요.
옆 학교가 고사장이라 꿀맛 같은 휴일을 선물 받았어요. 주원이 요청으로 우리 집 메로니를 위한 귀뚜라미 사러 파충류 샵에 아들내미들과 다녀왔더랬어요. 차 안에서 아들내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아는 오늘 어린이집 옥상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를 매일 한다고도 이야기하고, 다음 장난감 데이 때는 퍼즐을 가져가야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아는 좋겠다. 주아네 어린이집은 너무 좋아서 재미있는 거 진짜 많이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 주안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행사나 활동이 쉬지 않고 있고, 또 특별활동 공간이 따로 있어서 할 때마다 실감나게 공간을 꾸미기도 몇 차례씩 하며, 얼마 전에는 우주복을 입질 않나 지겨울 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지, 특히 주아는 어린이집에서 준 영어책을 매일매일 마르고 닳도록 본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얼마나 잘 배워와서 그리는지, 그 외에도 많으나 너무 어린이집 자랑인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아무튼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이 정말 좋다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 이맘때 일이 떠올랐어요. 주아가 5살을 앞두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정해야 할 시기가 왔었어요. 낯을 가리고 적응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4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는 처음에 밥도 안 먹고 그 좋아하는 사탕도 안 먹을 정도였죠. 겨우 다 적응해서 즐겁게 다니는데 다시 어린이집을 정해야 한 때가 온 거죠. 기도하며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모님께도 말씀드리며 주와 마음이 편한 곳으로 정해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사모님께서는 입을 더 크게 열고 주아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아,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뭘로 보고 너무 적당히 기도했었구나 싶어서 다시 기도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응답하신 걸 깨달았어요. 입학 전 면담 때 가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영화부 때 선생님이 부원장으로 부임해 오셨고, 영화부 같은 반 친구가 같은 반에 있었다는 등 마음 편할 환경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어린이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최모 구역장님이 작년에 기도 수첩을 선물해 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놨던 걸 얼마 전 읽어보니 다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의 지경을 넓혀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네요. 지난 다니엘 기도 중 차기령 강사님의 기도 수첩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 보토축 식구들도 이런 경험들 많으시죠? 잘 적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오래오래 또 자꾸자꾸 기억하기로 해요. 우리 주아 어린이집을 구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낯가림도 많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우리 주아가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어린이집도 너무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감사뿐입니다. 네, 저도 주아를 볼 때마다 어쩜 이리 아이가 쑥쑥 잘 자랄까, 볼 때마다 커 있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차 집사님의 기도로 아이가 모든 상황을 잘 적응하고 모든 환경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을 길러내고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주아 어린이집 들어갈 때 했던 기도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주원이 주아 양육하는 내내 그들의 모든 지경을 위해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주는 지혜롭고 믿음 깊은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수리점이라는 책 나눠드리겠습니다. 고3병은 고3만 되면
교회 모든 예배를 쉬는 병을 말합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예배 쉴게요. 대학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고3 자녀를 둔 부모의 기도이며 자녀를 향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고3인데 1시간도 아깝다. 공부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교회생활 하면 되지. 말처럼 그럴 것 같지만 정작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를 내려놓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자리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길을 찾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기다립니다. 예배는 언제나 뒷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영적 고산병입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없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세상의 방법만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고 결국 세상의 다스림으로 들어갑니다. 다스림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과거를 탓하곤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악영향이 인생 전체에 깊고 넓게 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다스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가듯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고산병을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고산병은 무엇인가요? 무엇만 해결되면, 무엇만 안정되면, 무엇만 만족하면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 우리의 영적 고산병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우리 고백합시다.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의 책 일부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는 코코넛 야자수 같은 사람이 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코코넛 야자수는 버릴 것 하나 없이 마지막까지 다 쓰이기 때문입니다. 두마게티 선교센터에는 아름드리 코코넛 야자수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아무리 무더워도 코코넛 열매가 늘 물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바뀌면 하게 되는 배앓이도 없는 천연의 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컵 정도 코코넛 물을 따라 마신 후 반으로 쪼개면 마치 복숭아씨가 빠지듯한 공간이 보입니다. 물이 저장되어 있던 곳이지요. 거기에 흰 과육이 있습니다. 젊은 코코넛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먹기에 딱딱한 늙은 열매는 코코넛 기름을 짭니다. 물과 속살을 먹은 후 남은 껍질은 잘 말려 땔감으로 씁니다. 화력이 좋고 장시간 태울 수 있어 요리할 때 혹은 난방할 때 사용합니다. 시원하게 쭉쭉 뻗은 야자수 가지는 잘 말려 지붕 얻는 데 사용합니다. 겨울이 없는 이 동네에서는 건물이 비만 막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천에 널린 코코넛 야자수는 집 짓는 건축 자재입니다.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코코넛 야자수는 필리핀 같은 열대림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삶, 하나도 낭비가 없는 시간으로 주님께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12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매년 똑같은 후회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관계, 건강,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재료가 되지 않는 것은 없으니
항상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실시간 참여로 함께 해주시며 풍성한 댓글들로 마음을 나눠주시는 우리 버터축 모든 가족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또 찬양으로 행복한 밤 되고 계신가요? 오늘도 잊지 않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밤은 여러분의 은혜 사연으로 진행되는 프로인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이는 결코 진행될 수 없는데도 오늘 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 필요한 마음이 전달될 거고 회복을 일으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음밤 사연 하나 뽑아야겠죠? 그렇죠. 네. 오늘도 11월의 음밤 사연 하나 뽑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음밤의 사연 주인공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음밤 사연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세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세 분 모두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사연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버터축 모든 가족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하루의 모든 피로가 풀리고 회복되는 음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밤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드리며 여러분의 음밤지기 방 황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